보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하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300용사들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게 됩니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 혼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 주위에 첫 번째는 300용사가 있었잖아요. 300용사가 있어서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장에 오늘 나오는 말씀을 나중에 보면 8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었고, 또 7장에 넘어가면 기드온의 부하 부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큰 전쟁을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300용사, 또 무명의 한 선지자, 또 부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한 선지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랍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기록하기를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선지자를 살펴보면 그는 기드온의 앞길을 평탄케 하였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의도가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속국으로 압제를 당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에 파종을 하게 되어서 거두게 되면 누가 온다고요?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싹쓸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어떻게 했다요?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어떻게 해요?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떻게 됐다요? 심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속국으로 7년을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런데 속국으로 있는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요? 못 살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몹시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마더라요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것을 곧바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면 미디안을 무찌를 군대를 보내주시든지 뛰어난 장수를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굴 보내줬어요?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뭘 행했더라요? 악을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군대를 공문해준다든지 뛰어난 장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회개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굴 보낸다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시든 이렇게 주시든 하나님을 뭐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다 할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아니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요?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관자도 안 주관자가다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면 그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응답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도 그렇게 안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으로부터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을 무찌른다든지 용사를 보내서 미디안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초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서 그 죄의 악을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고?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풀려져야 육체적인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다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2장에 네 무엇이요?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 범사가 그 다음 강건함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부터 해? 영적인 것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풀려져야 육체인 것도 어떻게 해요? 풀려진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건만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여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살이 하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보면 영적으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줄 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미디안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더라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먼저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기드온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복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한 선지자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희생이 오늘날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한 선지자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 옆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기도원의 부하 브라입니다. 한번 7장을 한번 넘어보실까요? 7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누구와 함께요?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부하 누굴 데려가라요? 브라를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라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브라가 한 일은 기도원이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잠잠히 옆에서 그와 동행해 준 사람이 바로 브라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브라와 같은 동력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때에 잠잠히 내 옆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동력자가 힘이 되어주고 또 그분들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한국 교회에 한 5만 개 되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교회는 안민동에도 우리 교회도 있고 하나교회도 있고 또 여기 안민교회도 있고 전능한 기쁨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맞아야 아멘 할렐루야 귀하다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이 왜냐 5만 개 교회 가운데에 어디 오셨다요? 풍산교회 왔다는 거예요. 안민교회 안 가고 하나교회 안 가고 어디 오셨다요? 풍산교회 왔다. 이것만 해도 어떡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브라는 바로 자기가 인정받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지금 기도원 옆에서 뭡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할 그때에 잠잠히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브라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주인공을 택할 때에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브라와 같이 또 무명의 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을 귀하게 보고 존귀히 보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조들이 쫙 나오잖아요. 앞쪽에는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근데 뒤쪽에 가면 갈수록 누가 나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여자들은 어떤 이들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불화가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기드온이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니까 네가 잠잠히 옆에 같이 가주라 해서 그가 순종하여서 그냥 잠잠히 자기 직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자가 바로 이 불화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서 별명이 소리라 하거든요. 소리는 무엇입니까? 들리기만 하지 실체가 없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딱 소리로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건 온데간데 없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말이라요 샤이하려 하면서 자기의 직분만 감당하고 생을 마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화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불화와 같은 사람, 무명의 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2014년도는 무명의 한 선지자처럼 이 불화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수많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어찌하면 이 불화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누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축복하고 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불화와 같이 또 무명의 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부 순서로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불화와 같이 또 한 선지자와 같이 2014년도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